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자고 했는데 어떻게 한 주간 이름값, 시간값, 땅값 잘 하셨나요?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어쨌든 오늘 계속 이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행동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경우에 특별히 신앙인은 신앙 따로, 인격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과 인격과 삶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인이죠. 요즘 한국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신앙과 인격이 다르다는 거죠. 또 신앙과 삶이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런 면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과 내 인격과 내 삶이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 하나님은 그런 신앙인을 기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과 7장 산상수훈 설교에서 예수 제자의 행복과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8가지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꼭 갖추고 있어야 할 내적인 소양, 그걸 갖춘 자가 누리는 행복,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세상과 타인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동일한 삶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입니다. 소금이 죽어야 맛을 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배추를 절이고 배추의 맛을 내는 건 소금 아닙니까? 근데 소금이 들어가서 살아있으면 배추가 절여집니까? 아니에요. 배추가 가서 죽어져서 녹아지고 물과 함께 완전히 그렇게 해서 소금이 녹아지고 죽어져야 배추가 절여지는 거죠. 그리고 맛을 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배추김치를 먹을 때 맛은 소금이 냈는데 여러분 그 김치를 드시는 분들이 야, 소금 맛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 이 김치 맛있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소금처럼 희생하고 죽어져서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 자,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아까 소금 때문에 김치가 드러나듯이 그렇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하면 희생과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섬기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은 정말 희생과 섬김, 배려가 없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거죠.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도 엄청난 시련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요, 영향력이에요. 빛은 그냥 그 빛이 비추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오늘 이 빛이 임하는 곳에 죄악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온갖 죄악이, 불의가, 타락과 향락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의 영향력이 행사돼야 됩니다. 저는 이 빛은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빛은 앞에서 비추는 거죠.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영향력을 미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착한 행실, 우리들의 영향력을 통해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웃 사람들이, 고륙 형제 친척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갖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신앙과 인격과 삶이 동일해야 됩니다. 신앙 따로, 인격 따로, 삶 따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에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밖에 버려지는 것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소금의 삶을 살지 않고 빛의 삶을 살지 못하면 조롱거리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땅에 짓밟히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소금 역할을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인도할 우리의 역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빛의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저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나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고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은혜 받았어, 나 어머니처럼 교회 나갈게, 나 어머니처럼 교회 다닐 거야, 이런 자녀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왔습니다. 이 가을에 그런 가정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착한 행실은 참 믿음의 증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정말 우리의 그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주교인들은 착한 일을 못해서 천국을 못 간다고 자꾸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설교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착한 삶으로, 착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면 그 인격이, 그의 삶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실해야 돼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실이 나오고 믿음 안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 해적선이 있는데 해적에 한 100여 명의 해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적 중에 하나가 참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른 해적들보다. 동료가 아프면 약도 사다 주고, 돈이 없다면 돈도 빌려주고. 근데 어느 날 우리 한국의 그 군함에 큰 그 군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함에 붙잡혔어요, 그 해적이. 그러면 그 착한 일을 좀 한 그 해적은, 너는 그래 해적이지만 비록 너는 동료들을 위해 약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내가 다 한다, 너는 그래 조금 1년만 살아, 다른 사람 10년 살 때, 이렇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 신분이 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가 중요한데,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으로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산 믿음을 가져야 행동에서 바른
삶이 나타나고 소금의 사명, 희생과 섬김, 또 빛의 사명,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 앞에서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망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인격적이면 누가 우리를 통해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늘 말합니다. 나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동행교회 다녀, 예수 동행교회가 같이 욕을 먹고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도 욕을 먹습니다. 왜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왜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동일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집에 가서는 막말하고 막 육두문자 쓰고,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부를 막 이중장부 쓰고 그렇게 남을 속이고 막 그러면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런 분이 장로고 권사,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님 사업하려면 그렇게 이중장부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투명하게 해야죠. 세금 낼 건 내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세금 계통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세무원들, 또 행정공무원들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양심적이다, 바르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깨끗해, 정직해, 저분들은 확실히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더 나쁜 짓 많이 해. 지금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착한 행실을 가지고 나의 참 믿음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파생하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워, 저 목사님 정말 은혜로워, 저 목사님 너무 진실해, 정직해, 이렇게 존경을 받는 목사가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마치 소금이 땅에 버려져서 불신자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밟히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만큼이나 착한 행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만큼이나 착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여러분 천국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착한 행실,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어쨌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22절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29절 30절에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했고,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 다른 곳에도 선행은 믿음의 본질처럼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진실하게 사세요. 그래서 늘 다윗은 내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가지 마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의 착한 행실은 타인과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되지만 타인과 나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8번이나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좀 암송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같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바른 신앙에서 떠나서 거짓된 삶을 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짜증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걱정하고, 저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저분이 교회 권사님인데 저렇게 살면 돼?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한다니까요. 용해인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인과 나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착한 행실은 곧 영혼 전도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신앙과 인격과 삶이 똑 동일한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그 영향력에 미쳐서 따라오는 거죠. 나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우리 집은 부부가 매일 다투는데 저 옆집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냐. 그 비결이 뭐냐. 예수 동행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래. 그래? 그 예수 동행교회 목사님은 누군데? 그 송성규 목사님이래. 그래? 그럼 우리도 그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 외쳐도요. 그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향력을 받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줌마 그 최자실 목사님은 이 불광동에서 천막 치고 교회를 할 때 그 한복 입고 성경책 탁 들고 시장을 한 바퀴 쫙 찬송을 부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깊은 근심이 있으래 하면서 막 찬송 하나 부르고 하면 한 10명이 따라온대.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너무 행복한 모습. 거기 주변에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한 10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영향력 아닙니까? 그분을 끌고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룬 겁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내가 전도하자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전도 부담스러워요. 전도가 힘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전도를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10월 23일 날 우리 교회 오는 박희옥 그 선교사님은 장애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일 전도하러 나와요. 정말로 매일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는데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하고 오후 또 6시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또 3시간 기도하고. 제가 우리 교회 설교를 부탁했더니 벌써 금식기도 하고 있대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나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좋아요. 나 예수님 맞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된 짓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다단계 하는 사업.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어 감사해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척, 온정을 베푸는 척 해놓고 결국은 다단계에 다 가입시켜서 온 교회를,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목사님까지 가입해가지고 그 교회가 다 무너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단보다 악한 것들이 자기 돈 벌려고 교인들을 끌어들이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혹시 다단계 가입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노동법에, 성경의 노동법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노동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은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면 평생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분, 그 교인들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얼마나 그 아픈 상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와서 믿음을 회복해야지. 왜 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냐 이 말.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성도의 착한 행실은 곧 영혼 전도로 이어진다는 걸 생각하시고, 가게 가서 여러분 제발 생선 가게 가서 막 뒤적거리지 마시고, 어떤 분은 뒤적거리면서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싱싱한 것만 골라가고 그 생선 가게에 막 침을 튀겨가지고 주여 주여 해가지고 그 생선 가게 아줌마가 막 너무 막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는 것이 힘들어요. 어떤 분은 과일 가게 가가지고 막 사과를 주인이 골라서 10,000원에 5개면 5개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와야 돼. 자기가 막 골라가지고 큰 것만 싹 갖고 거기다가 또 하나, 이거 하나 더 뭐죠? 더 이렇게 더 덤으로 달라고 하나 더, 나 서비스로 하나 더 줘 하고 갖고 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는 저분이 권사님이란데, 야, 저분이 우리 가게 안 왔으면 좋겠다. 안 그러겠어요? 상대방을 배려하세요. 소금과 같이 내가 죽어지고 희생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성도의 착한 행실은 참다운 신앙임을 증거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신앙과 인격, 삶이 일치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따로, 인생 따로, 삶 따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은 성도의 진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인격 따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는 하나님 절반, 세상 절반.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왔다리 갔다리. 빨리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영적으로, 어느 때는 육적으로. 박쥐처럼 낮에는 쥐, 밤에는 새가 되어서 그런 신앙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어느 때는 영적으로 잘 살다가 어느 때는 육적으로 가버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 하다가 어느 때는 세상으로 또 가 있고 왔다리 갔다리. 이거 빨리 잡지 않으면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착한 행실은 참다운 신앙인임을 증거해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인격과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사람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손해보는 쪽을 택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더라도 어려움 당한 쪽을 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높여주고, 그리고 빛의 역할,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력을.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닮은 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또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말과 삶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과 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가을에 한 영혼씩 꼭 전도하시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정말 내게 참 믿음 달라고, 내가 정말 신앙과 인격과 삶이 바른 동일한 삶을 사는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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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예수 안 믿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말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신방을 위해 기도하고, 이번에 대학과 고등학교 입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지금도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 북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도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자녀들 위해, 기도 제목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북한에 있는 영혼들 위해, 고3, 중3 재수하는 친구들 위해, 외국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